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홍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한 7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진리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여행 가이드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에 비교하고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란 여행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삶의 진실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행길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함께 동행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이란 여행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명의 여행 가이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여행 가이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즐거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여행 가운데 제가 미리 보고 감탄하고 누렸던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준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참 기분 좋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행 가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 여행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렇죠? 초대예요. 그래서 이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누려가는 이 여행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요, 사실은 참 심오하고 또 오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7번의 짧은 강의 안에 이 심오한 진리를 다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그냥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란 여행에는요, 여러분, 동반자가 있으면 그 여행길이 더 풍성해지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 가족이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와 함께 강의를 들으신 후에 함께 이제 나눔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하면은 여러분, 이 여행길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3가지 문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들을 다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여행의 출발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3가지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 첫 번째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표현들 쓰죠. 흙수저다, 뭐 은수저, 금수저다, 뭐 이런 표현들 쓰고는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입에 뭘 물고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크리스찬들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냥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서 라이프 스타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큰 위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다가 기독교로 들어오게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요, 구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seeker라고 하죠. seeker.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어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찾다가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신 그런 분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왔는지는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 안에 다 충족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한 성숙하게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된 이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여러분, 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여러분, 왜냐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죠?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요, 그냥 생활 방식으로만, 라이프 스타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살아왔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하냐면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고등부를 졸업하기만 하면은 다 교회를 떠나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만 기독교를 배워왔고, 또 기독교의 진리도 성경 말씀도 이 주입식으로만 배워왔다 보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왜 읽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못 찾으니까 쉽게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가,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삶의 체험 가운데에서도 이 진리를 경험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선순환되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님을 알았더라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순환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경험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도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삶에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또한 우리 삶 자체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체험이 없거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양식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만 커진 기독교인이 되어서 결국에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통합적인 거거든요. 통합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부분 한 부분이 더 성숙해지고 또 깊어져 가면서 이런 선순환되는 과정을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여행은 정말로 의미 있어지고 또한 가치 있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이 강의에서 다 다루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솔직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체험이라는 부분은 사람들마다 또 다 다르고 또 체험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여러분 게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교회에서 어떤 이 경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건강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는 이 강의를 통해서는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진실한 추구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게 또한 또 어느 정도 또 경험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고,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또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선순환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오셨는지는 여러분 제가 모르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신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한번 이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떠나봤으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요, 우리가 이 여행을 순탄하게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원인은 우리가 이 여행을 해나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이렇게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실은 기독교의 진리는 참 넓고 크고 높고 또 심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손쉽게 들어와서 이 진리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면 참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을 봐요. 왜냐하면 그 진리 가운데 이르기까지 어떤 여러 가지 큼지막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장애물에 부딪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히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아예 진리라는 곳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지 크게 한 3가지만 요약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장애물은 저희에게 좀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그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장애물을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교회 위선적인 모습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들, 이게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때로는 기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진리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부분은요,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요, 또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종의 왜곡이 생겨나는데요. 그러면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또 보고하면서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적절치 않는 그런 생각 아니냐, 너무 의미 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그런 경우들 가운데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요, 내적으로 심각하게 좀 교만하고 오만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들은요,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이 진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요, 저에게 정말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가슴 아픈 그런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이상 대안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그런데 독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요.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그래요.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더럽다고 해서 너무나 이쁜 귀한 아기까지 함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 주변에는 구정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과거에도 항상 있어 왔어요. 하지만 이런 기독교란 욕조 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탐스럽고 귀한 아기 같은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구정물 때문에 이 진리까지 버리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저조차도 이런 구정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중 한 명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제가 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일원으로서 저와 또 우리 교회들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또 그 미안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구정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정말 너무나 가치 있고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욕물과 함께 이 기독교의 진리를 버리지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장애물은요, 이 지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지적인 지성사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변해왔고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류의 어떤 철학사나 문명사나 또 종교사 안에도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오늘날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죠. 또한 이성이 지배했던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시대에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변화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 왔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적절한 답변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보면 특히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냥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질문하지 말라, 그러고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가졌으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교회의 이런 태도들 때문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에서 멀어진 경우들이 보면 너무나 많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지적인 자살을 하면서까지, 아예 사고하기를 그만두면서까지 어떤 특정 종교를 믿어야 하냐는 것이죠. 진리가 어떻게 그런 것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은 타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사고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질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온 인생을 걸만한 우리 인생 여정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사유의 종교라고 하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고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요, 당연히 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해도 되고 더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애물은요, 우리 개개인이 겪었던 고통과 관련된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내적으로는 생각보다 참 많은 어떤 아픔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또 홀로 고민한다고 그 고통이 다 해결되고 또 해석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아픔으로 가득할까?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 아픔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런 기독교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든가 진리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 진리 자체에 좀 가까이 다가가서 진리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이렇게 나누게 될 거고요. 또 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실은 사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배경이나 또 성장 과정이나 또 공부의 양이나 살아온 인생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질문들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질문들을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고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 한번 탐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 도서를 좀 읽어볼 수도 있고요. 또 관련된 강의를 좀 들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와 어떤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이렇게 찾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어떤 스타팅 포인트는요, 여러분, imseeker.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면요, 이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찾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애물이 이 교회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이 문제들, 이 장애물, 이 구정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여러분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여행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모토 하나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요.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어떤 이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솔직한 질문을 하면 반드시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한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예? 정직한 질문을 또 자유롭게, 또 하지만 진지하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갈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답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여행길이 정말 축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여행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여행길에서 함께 동행하며 정말 그 값진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기쁨을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리고 우리 이 인생이라는 여행길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